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원함이요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첩경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면서도 때로는 감정적인 어떠한 충동에 의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한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럽고 추한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에 또한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매우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이토록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는 그러한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합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이러한 삶으로 내 자신 스스로 회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바로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매우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매우 근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즉 너희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어떤 불신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를 모든 악의와 함께 이것을 버리라. 함께 버리라. 이렇게 30절에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 그 사단의 진지,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또한 비방과 악의와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단의 진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진지.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주장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100%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중에서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00% 성령으로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 마귀는 한 군데도 나를 틈탈 수가 없다.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싸움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 속에서 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의 밭이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영향력 안에 100%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는 1%, 어떤 경우는 10%, 20%, 30%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빼앗겨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에요. 사단은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락하느냐?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비방과 떠드는 것과 악이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진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이 마귀의 진지들을 우리는 첫째는 인식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화시켜야 되는가? 부셔버려야 되는 거야. 이것이 부셔지지 아니하면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때때로 예기치 않게 원치 않지 않게 이러한 악독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악독아 떠나라. 분노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왜냐? 아니 당신이 나를 들어오라고 했잖아. 나는 못 나가. 이건 내 집이야. 네가 허락했잖아. 네가 줬잖아. 그것은 틀리면 사단의 권한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고 기도의 무기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사단의 그 속삭임과 미혹을 우리는 차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집을 부시지 아니하고 귀신만을 내어 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그 마귀의 진지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파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지는 계속 확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게 확장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죄는 마치 세균처럼 병균처럼 자꾸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마음에 물들게 해요. 누룩이 온 빵에 퍼져서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마치 죄악과 이 사단의 모든 미혹과 유혹으로 말미암은 그 기지는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퇴치하지 아니하면, 부수지 아니하면, 대적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견고한 긴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악독입니다. 악독. 영어로는 bitterness, 헬라어는 피크리아. 이것은 쓰고 가혹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쓴 맛이, 감정이 써요. 써. 사람들을 대할 때 아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나에게 좀 해로운 해코지를 했잖아. 너는 솔직히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쓴맛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예,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누구나 있어요. 그게 쉽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했다, 손해를 끼쳤다, 내 마음을 상했다 하면은 마음속에 이 비터니스, 이 악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든지 이러한 쓴맛, 우리 감정의 쓴뿌리, 이것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비터니스예요. 이런 것에 기지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나 예상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 잘못됐으니까. 나를 해코지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를 줬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쓰다 이거예요.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매우 부자연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를 가지고 대하든, 아니면 그냥 가면을 쓰고 대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악독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와.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냥 보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아이, 내가 교회 안 나가버려야지. 그 사람 때문에 못. 이렇게 해서 안 나가 교인들,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떠한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그 악독 쓴뿌리가 어떠한 그 이유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이것이 파쇄돼야 돼요. 우리한테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매우 슬퍼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저 사람이 그랬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혔으면 그랬겠나. 내가 위로해야지. 아멘. 내가 위로해야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했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면하셨어요. 마귀의 일은 6가지라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곧 불신, 의심이에요. 의심, 불신. 그리고 탐욕,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죽음, 사망의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힘을 받고 노예함을 받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뭐 좋은 일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뭐 이렇게 건강하게 해줍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줍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뻔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은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뭐가 도적질 당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파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직장이 파쇄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자녀들을 해코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명예를 해코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진지를 가지고 들락날락하게 되면은 이러한 악독으로 인해서
내 삶이 피팍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악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사단의 진지는 뭡니까? 노함이요. 노함. anger. 영어로. 그 화를 내는 거죠. 화. 헬라어는 디모스, 경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이게 팍 폭발하는 거예요. 이 감정의 폭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이 쉽게 잘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참지를 못해요. 이건 분노하고는 좀 다릅니다. 화를 자주 내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금방 팍 폭발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폭발하면 먼저 우리의 몸속에 뇌에서 뇌하수체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확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과 관절이 수축하고 말이에요. 긴장성 두통이 생기고 관절이 말이야 그 부하를 받고 신경이 말이야 눌려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정형외과적인 근육통, 관절 질환들이 잘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당뇨와 고혈압이 당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 염증이 생깁니다. 부정맥이 생깁니다. 혈관이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깊은 내면의 그 심장혈관과 뇌혈관이 수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딱지가 잘 생겨서 심근경색이 오고 중풍뇌졸중이 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또한 소화기 질환도 말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변비가 됐다가 설사가 됐다가 변을 봐도 또 보고 싶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또 보고 싶고 항상 방광의 근육이 경직되어서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나가지도 않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장도 이렇게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잘 나가지도 않아. 마렵기는 한데 보면은 별로 안 나와. 그럼 또 보고 싶어. 이것이 다 화에서 오는 거예요. anger, 화. 이런 걸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깁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혈당이 올라가서 암을 여는 유전자가 열쇠가 열려지는 거야. 여러분, 혈당이 있는 사람 매우 조심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도 흥분을 잘하면 혈당이 치솟아요. 금방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나는 당뇨 환자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혈당이 쫙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순간에 암 유전 인자가 활성화되는 열쇠가 팍팍 열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냥 젊은 아이가 말이에요. 이 3개월 전에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보니까 초음파 해봤더니 5cm나 되는 간 종양이 딱 생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걸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너무나 큰 몸과 마음과 영의 손실이 전인격적인 손실이 바로 화를 통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등록 코드에 U22.2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화평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해서 참는 일이 반복이 되어서 생기는 스트레스성 신체화 장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예상외로 많은 병명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참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 그냥 그대로 폭발은 하긴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은 그 폭발하는 것도 좀 훈련이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지 않게 폭발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좀 문화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을 좀 절제와 인내와 이런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참다 한 번씩 폭발하면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난리가 나쁘는 거 난리가 그냥 팍. 이것이 얼마나 참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단의 그러한 그 운동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분냄이요, 분냄. 이 분냄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화가 급성 스트레스성 이런 감정 폭발이라고 하면은 분노라는 것은 만성 스트레스성 감정 해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는 그때 확 풀어버리면은 자기는 좀 화가 풀려, 감정이 풀려요. 기분이 좀 상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분노라는 것은 폭발을 해도 완전 폭발하지 않습니다. 불발탄이 많아요. 그래서 그 폭발이 내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분노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내가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스트레스 장애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일을 벌입니다. 한 번 화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또 자기 자신이 파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만성적으로 일종의 정신과적인 질병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증후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사단의 진지예요. 마귀의 아주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냐? 떠드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 큰 소리로 그냥 아우성치고 말이에요. 대적하고 반대하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일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먹을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애굽에 있던 맛있는 부추와 마늘과 생선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막 당신이 왜 우리들을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당장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의 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떠드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잖아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단이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비방하는 거예요. blasphemy. 비방하는 거예요. 중상 비방하는 것이에요. 슬렌더. 여러분, 이 중상모략, 이것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그 헬라어의 원어가 보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건 뭐냐? 사이란 얘기예요. 디아. 볼로스란 말은 던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던져서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디아볼로스, 데블, 사탄. 이 사탄과 마귀는, 사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대적자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귀는 뭐냐? 헬라어로 사탄이 마귀예요. 디아볼로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타락한 천사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휘하에 사자들이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디아몬이라고 그래요. 디아몬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사단의, 마귀의 그 군졸들,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주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 중상모략, 이 마귀의 역사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귀의 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단의 진지가 모든 악의를 버려야 한다.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단의 진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여러분, 모든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것, 이것이 사단의 진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우는 성곽이에요. 그 안에 진지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있으면 진이 있잖아요. 진. 여러분, DMZ에 보면은 우리 군대가, 국군들이 그 진을 쌓아놓고 상대방에도 진이 있잖아요. 그러한 진지가 뭐 하는 것이에요?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진지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악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과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쓰시는 분이에요. 금그릇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도 꼭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동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질그릇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보배로, 그 안에 보배를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보배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덮개를 보게 되면 맨 밑에가 뭐가 있냐면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세마포.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두 번째는 뭐냐? 염소털입니다. 염소털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양의 가죽이에요. 순양의 가죽. 그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가죽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 가죽입니다. 그것은 보기에 거무칙칙하고 별다른 모양새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보기에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과 같아. 나무와 같아. 가지와 같아.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내면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겉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찬란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했지만 그 속에는 구더기가 두글두글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부패되어 있는 시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거룩과 성결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안에 이러한 사단의 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악독 쓴뿌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너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분노하고 화내고 그냥 떠들고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악독과 분노와 화냄과 비방과 떠드는 것과 악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인지하지 아니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파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예요?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정욕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습관, 행동, 태도 이러한 것들 우리는 낡은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회개함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갖다 희생 제물을 먼저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를 쫙 양푼에다가 받지 않습니까? 이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희생제물을 잡아서 목을 따고 피를 쏟고 먼저 안수를 하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돼서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의 가죽을 벗기고 교만의 가죽을 벗기고 내 안에 있는 내장과 그 짐승 안에 있는 모든 정강이 뼈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물로 씻어야 된다. 이게 물로.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희생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각을 떠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다가 어디다 둬요?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밑에서 불이 확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 바로 사단의 진지가 파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한 심령의 회개 제사를 우리의 삶 속에 들여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거룩한 생명수가 된다 이겁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모든 채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내면적인 죄악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탐욕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 6가지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 이 3가지는 하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 3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외면적인 정결함이 있게 되고 내면적인 정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과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단의 진지는 파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사단의 진지가 건설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향하여 우리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역사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들을, 우리의 내부의 적들을 추방해야 되는 거야. 추방. 근데 마귀가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어느 집에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돈도 안 내고 방세도 안 내고 계속 밀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법에 그런 게 강제 집행법이라는 게 있죠. 예,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예, 그 강제 집행을 통해서 그건 판사가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강제로 집달이 강제 집행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을 다 들춰내고 무허가 집이 계속 있을 때는 그것을 부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법칙에서도 불법으로 점거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기지를 우리는 강제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만 범죄해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었으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떠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을 추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방하도록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제로 추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추방한 다음에 다시 범죄하면 그 귀신들이 나가서 거할 곳이 없어서 다시 7 친구를 가지고 새 집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집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마귀의 기지가, 귀신은 떠나갔지만 그 안에 마귀의 기지가 파쇄되지 아니하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거 해야 돼요? 이것을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강제로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철거는 뭐를 통해서 하는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것이에요. 십자가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귀신만 추방한다고 해서 귀신은 떠날지 모르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건설된 마귀의 기지,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과 비방과 악이, 이러한 사단의 기지가 아직 내 안에 지어져 있고 아직 파쇄되지 아니하였으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기지 안에서 적용하여서 그것이 다시는 건설되지 아니하도록 파쇄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내가 산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에게 매우 위축될 수 있고 슬픔을 당하고 슬피 우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도장을 쳤습니다. 예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화냅니까? 지금도 이웃에게 악독을 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비방하고 떠듭니까? 지금도 중상모략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는 피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의 물과 또한 성령의 불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단의 기지는 다 파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마귀의 기지도 여러분 허락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키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이, 여러분의 침대에서의 삶, 성적인 삶,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삶, 돈에 대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삶의 키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마귀의 공격과 어떠한 마귀의 기지도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예수께서 다스리는 이곳, 여러분의 삶이 바로 천국으로 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